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도 입어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은 온통 폐기되었습니다. 온갖 죄가 낙마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인류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은 온통 세상 문화와 돈신에 홀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 붙어 있을 때 주를 알고 깨달아 떠도는 온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부족하고 우매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복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방송 앞에 또한 이렇게 성전에 직접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엘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본문으로 하여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이니까 앞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든 한 번 태어나게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만고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간단한 문제겠지만 죽은 후에 우리는 이 육체가 생명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만이 심판이 있습니다. 동물은 심판이라는 게 없지요. 그냥 죽으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동물이지만은 인간은 이 고깃덩어리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혼은 어디로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하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다 혼이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보는 짐승 동물들은 혼이 다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했지만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스도를 못 만난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사람이 탈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살아 있을 때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짐승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돼야 죽어서 혼이 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또한 이 예수는 어떤 분이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보니까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이고 율법 아래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며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번에는 로마서 8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의 유전자로 태어난 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를 정하신 분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또한 빌립보서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을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고 또한 사람같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장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8절로 내려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췄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자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이름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에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없고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만이 옳은 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와 열매는 한 개체인데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를 심어서 그리스도가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씨를 보고 열매라고 하지 않겠죠. 열매를 보고 사과다, 복숭아다 그렇게 얘기하며 또한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영양이 되고 생명이 되듯이 주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어서 영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담당하신 분이시고 그 위에 십자가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이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예수를 예수로 전한 사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들어오느냐가 관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명확한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야 내가 산 것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없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어서 장세되라.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완전히 장사되어라.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래야 새로 산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죽으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죄인입니다. 태어난 자체가 죄인입니다. 아니, 잉태되어 이미 남녀와 수정이 되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이 주가 과연 무슨 주란 말입니까? 태어나면서 아니 잉태된 이 자체가 죄인이란 모든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죄도 안 짓고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죄인이다?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의 죄란 얘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 모두에게 들어온 이 죄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었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사망 가운데로 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고 하나님은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으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 이 보여지는 이 육체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죄인이 되고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가 않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도 절대 없어지지가 않는 죄란 얘기죠. 예수 믿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 위에 내 몸 이 한 몸 불태운다 해도 절대 없어지지가 않는 죄란 말입니다.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야만 처리가 되고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있어야만 이 죄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이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없애고 처리하는 과정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진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영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는데 그 쓰게 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또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것이 성경을 쓴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이 영의 감동으로 선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 이렇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게 하려 한 것이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기회는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을 때에만 기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고 있을 때만이 기회인 것입니다. 목숨 끊어지면 끝이에요. 따라서 살아있을 때 결단코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만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된다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출세하여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여러분 가장 길게 살아도 기껏해야 100여 년 남짓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수천억, 수조원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가 부르면, 우리 주님이 당장 부르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리 회장을 보십시오. 다 놓고 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솔로몬 왕도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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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이 헛된 것만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육체를 쥐고 있는,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놈이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이기 때문에 결코 이곳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정욕, 자랑, 이생의 모든 것 구하는 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났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잘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 가서 못 박아야 없애야 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를 반드시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 임금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다 행위의 죄만 알게 하여서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속여놓고 또한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게 하여서 십자가 가서 죽지 못하게 속여놨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속여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돼 이렇게 다 속여 모든 사람을 계시록 20장 14절로 데려가서 밥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오해하고 호도하고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불못인 지옥으로 가게 만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들켜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주인인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광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를 못 깨닫도록 마음들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쓰신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속여놨다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옛뱀 마귀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다 감춰놓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야 구원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비밀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복음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해줘도 사람들만이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귀신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저희를 말하면 허락지 않는데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꾸짖었다. 이렇듯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상이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모르도록 사람들을 다 속여놨다 이거예요. 우리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도록 숨겨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죄를 처리해야만이 비밀 그리스도가 풀어지고 이 죄를 처리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옛뱀 이 마귀는 감춰놨다 이런 얘기. 이제는 반드시 자기가 십자가 가서 자기 것을 직접 처리해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로마서 6장 10절에 가보니까 당신도 직접 가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가에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본질의 죄가 뭐냐? 아담 한 사람으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죄가 하나님이 보는 죄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도 십자가 가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난 거냐? 아닙니다. 뒷절에 보면 그의 살으심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부활이 됐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 가서 내 죄는 내가 직접 처리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걸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은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구원된다고 야고보 기자는 2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들을 구원시키겠느냐?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는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가서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대신 밥 먹어줄래? 내 대신 병원 가볼래? 갔다 와볼래? 그러면 내 배가 부릅니까? 내 병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내가 병을 고쳐야,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병이 낫는 것이지 대신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러면 함께 살게 되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서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이라는 예정을 썼어요. 만일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 그럼 만일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으면 함께 못 산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9절로 내려가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인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만 되는 것인데 다 예수에서 멈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죽는 것이, 한번 사망으로 죽는 것이, 이 육이 죽은 후에 혼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이 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함께 죽어야 사망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째 사망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못하도록 십자가로 숨겨놨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 죽는 자리지요. 뭐를 죽여요? 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옛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 혼미하게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해야만이 비밀이 풀려요. 십자가에 처리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생명이 스며들기에, 이 죄로 옛뱀 마귀는 다 가려놔서 앞이 안 보이도록 캄캄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선을 넘어야 빛을 받고, 십자가 능선을 넘어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능선을 못 넘도록 다 육체라는 걸 가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좌편에서 우편으로, 율법이라는 좌측에서 복음이라는 우측으로, 예수에서 좌측에서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우측으로 되는 것이 이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좌에서 십자가 좌에서 우측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도라. 이것이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참 것이 오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 세상 속에 속지 마십시오. 그림자 세상을 주관하는 이 땅 임금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야고보도 4장 14절에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입니다. 사망입니다. 반드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만 생명이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종종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말씀이라 하지만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홍수 시대란 얘기예요. 성경 펴놓고 강단에서 외치고 소리치면 그게 말씀이고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복음입니다. 예수로 전해지는 모든 것은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생명도 줄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 많이 떠들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저것 끼웃끼웃 떠들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요즘은 대면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떠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참복음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이냐, 내가 정말로 들어보지도 믿어보지도 않았던 이런 생명의 말씀들은 어디에 있단 말이더냐,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지경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음인 것이고 말씀인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생명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고 떠들어도 나에게 참 생명이 되는 복음 그리스도를 못 만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련한 양들이죠. 양들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목자를 못 만나니까 자꾸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양들은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이 교회도 끼웃 저 교회도 끼웃.
이렇게 떠드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는 둘째치고 이제 예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떠나진 지 오래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넘어가야 돼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예수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요즘에 못 가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그래도 안 가면 찝찝하고 안 보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터넷 켜놓고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교회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 교회 목사님도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기자가 이 얘기의 말세에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리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죠, 여러분. 양식도 풍족합니다. 문화도 넘쳐납니다. 모든 물질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육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을 살찌우는 것이야 되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썩어질 육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육은 무익하니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져야만이 영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내 머릿속에 다 넣어서 딸딸딸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알고 천국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은 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깨닫고 들어서 이것이 내 안에 유입돼서 내가 깨달아져서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 오늘 암송 10장을 암송했어. 내일 100장을 아니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버렸네. 이런 데서 하나님 너는 정말 성경책을 잘 읽었구나. 자 오른쪽에 천국에 내가 너를 들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앞에 붙은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복음 없습니다. 성경책에 예수 복음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 다른 복음으로 맥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들,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복음,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 말씀을 전하는 것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을 믿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예수가 돼야만 복음인 것이지
그냥 예수 전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내 대신, 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것이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의 중심에는 바로 육체라는 비밀이 있어요. 이 육체의 비밀을 마귀는 다 숨겨놨어요. 알지 못하도록. 다 행위를, 죄를 교회 가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주간 죄 지고 온 것, 교회 가서 회개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고,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역적이 되는 죄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못 들게 감춰놓게 된 육체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깨달아서 십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못 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이 우리를 침범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내 대신 죽는 것 절대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합한 죽음이 돼야 된다.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이 첫째 부활에 동참되고 참여되는 자들만이 둘째 사망인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 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을 내 마음속에 예수 생명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뽑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가야 돼요. 봄에 씨를 뿌렸다면 가을에 거둬야 되는 이 순서와 모든 경과가 있듯이,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가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도 누구인지를 알고, 이 분명하게 다 성경 말씀 속에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유입돼서, 이것이 꽉 찼을 때, 아하,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구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가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가 유입되어서, 복음 그리스도가 유입이 돼서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피해가게, 결국에는 마지막 영생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죄를,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적인 죄를,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우리의 이 태어난 육체 자체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하고, 새로운 생명, 부활한 생명, 첫째 부활에 동참되어서 둘째 사망에서 모두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그림자 세상입니다. 참 것이 오면 손 놓고 가야만 합니다. 너 인생아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아니더냐?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세상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참 세상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길을 가는 복음으로 인도함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영을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기간이 끝날에
참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 율법 예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